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제가 다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들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마음을 밝히시고 참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의미들을 저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의탁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목소리를 오늘 좀 크게 마이크가 없어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전체적으로 마지막 구약의 전체적인 어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으로 좀 의미를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요. 특별히 구약의 속죄 제사의 의미들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데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구약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죄를 용서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오늘날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참고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 당시에 이루어졌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자손인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지파를 자녀들을 낳음을 통해서 이제 자녀가 번성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은 거의 한 400년 가까이 이제 세월이 지나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게 됐을 때 이를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때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들은 이제 통해서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속죄 제사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속죄 제사가 있기 전에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5 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5 제사 중에 속죄 제사, 속건 제사, 특별히 속죄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가 어떻게 속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이제 그 레위기의 그 속죄 제사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구약을 쭉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 속죄 제사가 구체적으로 있기 전에 짐승의 희생 제사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짐승의 희생 제사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인데,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입히셨지만 하나님이 그 무화과 잎 대신에 스스로 그 아담과 하와가 취했던 무화과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혔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가죽옷과 아벨의 제사와 노아 홍수 이후에 번제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대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그 순양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이 제사, 그 번제 제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이 각각의 저희가 주요 사건들이 있어요. 아담 때, 그 다음에 아벨 사건,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제가 구약을 쭉 읽어왔는데, 이 중요한 사건마다 어떤 희생 제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아브라함 때도, 아담 때도 그렇고, 아벨의 제사가 왜 특별히 또 그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곡식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어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셨을까, 받아들였을까. 또 노아 시대에도 노아 홍수 이후에 번제를 드렸던 부분도 왜 이때 특별히 이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온 이후로 처음으로 이 짐승의 거룩한 짐승의 번제를 드렸을까? 또 아브라함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 보면 각각의 이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볼 때요, 이 의미들은 짐승의 희생 제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의미가 그 이후에 나오는 저희가 그 6월절의 어린 양과 그 다음에 구약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 의미들을 좀 더 하나님이 밝히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주요 어떤 사건마다 짐승의 피가 들여졌다는 겁니다. 왜 짐승의 피가 들여졌을까요? 이 의미들을 우리가 여기서는 뭐 각각의 의미들도 있지만 이 의미들을 좀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6월절과 그 5 제사 중에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6월절이라는 의미는 이제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심판이, 어떤 죽음이 넘어가는 제사. 그때 절기가 6월절인데 그때 어린 양이 드려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까 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 이방에서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곧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 자손을 괴롭히리라. 곧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을 내가 이끌어내서 내가 언약을 다시 세우고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애굽 땅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나안 지역의 남쪽과 북쪽의 넓은 지역을 내 자손으로 주겠다 하신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구체적인 약속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너가 애굽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이후에 보시면 그 이후에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큰 심판을 내리고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심판할 때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고 그들을 너희 애굽에서 속량, 곧 구출해 내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약속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아까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애굽에 가게 돼서 4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번창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많은 백성들이 번창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출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여정을 보시면 이제 저 위쪽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에 주신 땅이고 이 광야이고, 이곳이 이제 그 아프리카, 오늘날의 아프리카 지역의 이집트에 해당되는 애굽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히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거의 몇십만 명에 이르는 많은 그 자손 후손들이 이곳에서 번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들이 이곳에 이방 땅에 있으면서 그들이 이 백성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의 나라의 종으로 종살이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기억해서 그들을 이 출애굽 애굽을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쉽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그들을 쉽게 내보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재앙, 곧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심판이 처음 난 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짐승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짐승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애굽에 있는 처음 난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가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의 전무후무한 이 죽음의 심판의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심판에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어떤 일이냐면, 이제 보시면 각각의 어린 양, 흠없는 수컷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열흘날 10일에 준비했다가 사흘날 14일날 이 양을 잡게 되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하나님 왜 이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가 이제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 어린 양을 잡는데, 수컷된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 어떤 절음발이나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 흠이 없는, 곧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해서, 그 준비해서 10일날 준비해서 14일날 이제 이 양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피를 흘려서 잡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뭐라고 했습니까? 집 좌우 문설주에, 임방과 문설주에, 임방과 문설주는 이제 기둥 같은 그 문의 기둥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곳에 피를 바르게 하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는다. 그 양의 고기도 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무교병, 그 발효하지 않는 그 떡과 쓴 나물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이제 그 무교절이 이어지거든요. 첫째 날이 유월절이고 그 이후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어지는 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피를 바르게 하고 그 이후에 그 양의 고기를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밤에 이제 하나님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들을 심판하러 보내셨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했던 짐승이나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집안을 막론하고, 왕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외에 없이 하나님이 이 애굽 땅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심판이 이 애굽 땅 전체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재앙이, 그 죽음이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피를 볼 때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될까요? 이 피는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피는 짐승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생명이 발라진 이 집에 이미 그 짐승의 생명이 있는, 죽음이 있는 이 집에 하나님이 이 집에는 심판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이제 좀 더 뒤에 보면 대속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이 집에는 이미 그 가족의 그 집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가, 짐승의 생명이 바쳐진 집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아까 시대 아담 때부터 아벨, 그다음에 아브라함, 노아 시대에 짐승의 제사를 왜 드렸을까? 특별히 거기에는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했던 그 일들을 계속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말씀 우리가 볼 때 그 제사를 드렸거든요. 희생 짐승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가 드려져야 했어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가 생명이 드려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볼 때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그림으로 보시면 이 어린 양을 1년 된 숫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잡고 이 피를 흘려서 죽게 하거든요. 피를 흘려서 죽게 하고 이 피를 받아서 집 임방과 좌우 문설주, 여기와 임방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이렇게 발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볼 때 이 집에 죽음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피의 의미는 뒤에 말씀해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내용처럼 이 어린 양의 의미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를 흘려서 죽으심이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미 예표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짐승의 피가 드려졌다는 것은 짐승의 생명이 드려졌기 때문에 이 집안에 죄가 대신 속해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속해졌기 때문에 이 집은 거룩하게 되었고 이 집에 죽음이 넘어가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 절기 곧 6월절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요, 6월절 절기를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저기까지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6월절 절기를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대로 지킬 것이다. 여전히 그들은 이 구약에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6월절을 잡고 6월절 고기 어린 양을 먹게 되는 그 6월절 절기를 여전히 대대로 이때부터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의미가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 6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가요, 잡히셨을 때가 6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니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무교절의 첫째 날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이때 이 밤에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때 잡히게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구약에 있는 6월절 어린 양이 잡히셨던 것처럼 6월절 절기에 그 6월절 그날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이제 처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곧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시기 그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고 또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6월절 만찬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했을 때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았을 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그 밤에 취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의 몸은 이 어린 양의 그 고기처럼 사람의 떡으로 내 몸이다. 몸을 우리가 먹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그 어린 양의 몸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가 곧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특별히 왜 이 피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부분에 좀 말씀을 한 번 더 볼 건데요. 이 여튼간 우리가 피를 볼 때 죄가 넘어가게 된 이유가 피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한다. 왜? 피가 죄를 속한다. 히브리서 말씀의 9장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흘려졌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는데, 여튼간 이 피가 흘려졌다는 의미는 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드려졌다. 곧 내 대신에, 내 죽음 대신에 생명이 드려졌기 때문에 이 피를 볼 때 피가 곧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언약의 피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속하시기 위한 그 피라는 약속의 죄 사함을 주는 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6월절 그 절기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6월절 준비일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정확히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을 당했던 것이 정확히 6월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는 이제 그 구약의 여러 아담 때부터 그 아브람 때까지 어떤 짐승의 제사를 드렸던 부분, 또 6월절에 제사를 드렸던 부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짐승의 피가 드려졌던 것이거든요. 이 의미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그들에게 율법과 이 성막을 짓는 말씀하시고 이 성막을 통한 5 제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 짐승의 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피가 흘려져야 되는지를 이제 비로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더 이제 속죄 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큰 뜰로 이루어졌고요.
장막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제일 앞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제단이 있고 물 두멍이라고 큰 그 물을 담아 놓는 큰 이 두멍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큰 그릇에 물을 담아 놓게 하셨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 성막을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덮게 하셨고, 이 성막은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을 성소라고 그러고요. 뒤에 부분을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소 거룩한 장소고 여기 지성소는 지극히 더 거룩한 장소에서 이 성소의 구조를 이렇게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안쪽을 내부를 좀 더 보면요.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부분에 이 성소에는 떡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향단, 향을 피우는 이 분향단, 여기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 그 다음에 7 금 촛대가 있는 금 등대가 이 세 부분이 이 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휘장이 이 가로막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에 있어서 성소에서 지극히 더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에 거하시겠다 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휘장이 이렇게 있었고, 다시 한번 앞에 휘장도 있고 뒤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게 되고, 이곳에 언약궤, 시은자가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 부분이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게 하는 그 시은자가 있고,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는 지팡이와 그 다음에 율법 10계명의 돌판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곳에 언약궤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평면도로 보시면 문이 있고 번제단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 사실 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이 지성소의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길입니다. 첫 번째, 이 성막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번제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 번제단은 짐승의 어떤 그 몸을 태우는 곳이 불을 태우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는 불을 태우는 단이다. 그리고 뭘 태웠겠습니까? 곧 짐승을 이게 태우는 곳이 단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물 두덩은 이제 제사장들이 손 발을 씻기 위해서 두었던 물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와 그다음에 물을 씻은 걸 통해서 이 피를 가지고 이 거룩한 지성소에 성소 안으로 오로지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5 제사와 이 성소의 의미와 지성소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상 특별히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성막을 지은 이유가 뭐였냐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려고 했을까요? 성막을 두었을까요?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던 이유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죄가 속죄돼야 돼요. 속죄되지 않으면, 죄 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을 받게 되고, 반드시 죽음으로 죄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있는 채로 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어 놓으셨는데 그 성막을 왜 그렇게 깊숙이 하나님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성소와 또 그 안에 지성소와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사함을 받고 죄가 씻어져야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짐승의 피의 제사를 말씀했고, 오늘 이게 보게 되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 제사에 대해서는 볼 건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속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죄를 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시면 이제 이 속죄 제사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누가 속죄 제사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부지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난 죄를 내가 지었는지도 몰랐는데 했는데, 어떤 죄까지도 해당되냐면요,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한 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핑계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죄인지 몰랐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고의로 지은 죄도 분명히 죄지만,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중에도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허물을 누가 깨우쳐 주면, 내가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 제사는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속죄 제사가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죄를 속하게 해서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속죄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제사냐면요, 똑같이 동일하게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이 만약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이 양으로 생각한다면 이 양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내가 죄를 깨달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내가 깨닫게 되어서 내가 모르고 지었는데 그 죄까지도 이 죄를 깨닫고 나서 이 죄를 이 양에게 안수하면서 내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집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에게 안수하고, 누가 이 양을 잡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칼로 양의 목을 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받아서 누구에게 주면 그때 대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이 이 번제에 뿔에 피를 바르고 이 양의 내장을 다 이렇게 그 번제단 앞에서 불태우게 되면서 이게 내 죄를 속하게 된다, 죄가 속해졌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아까 속죄 제사를 얘기하는데, 제사장이 직접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이 짐승의 생명이 드려졌습니다 하고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이 제단에 쏟고, 그리고 나서 화목제물, 그 기름과 그 내장들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온전히 그 피뿐만 아니라 몸까지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가 곧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이 속죄한즉 그가 뭡니까?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구약 이를 통해서 우리 죄가 속해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속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는 이제 이건 대속죄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일인데 그때는 이제 제사장이 짐승들을 잡습니다. 또 백성을 위해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이제는 이 피는 아까는 그 번제단에 다 뿔에 바르고 드렸지만 대속죄일은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하는 그 대속죄일은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이 휘장은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휘장과 두 번째 성소와 지성소 흐르는 그 휘장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그 속죄소 아까 했지 언약궤 위가 속죄소거든요. 시은 자라고도 그러고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 위에 뿌릴지다. 그래서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 거룩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부정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가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거룩하게 해서 그곳에 피를 뿌리게 됐다는 것이 좀 새로운 사실,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 피가 뿌려졌을 때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이 속죄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속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볼 건데요. 왜 짐승의 왜 피를 흘려야만이 내 죄가 속해지느냐? 아니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물건을 바치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선한 행위를 하든지 이걸 통해서 죄를 속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아담 때부터 계속 뭘 말씀하고 있냐면 짐승의 피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계속 구약에 계속적으로 일괄적으로 짐승의 피가 드려졌는지를 왜 계속 말씀하고 있느냐.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피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피가 곧 생명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졌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생명이 들여졌다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우리의 조금의 피가 아니라 온 피를 다 쏟아서 그가 죽게 되는 아직 피를 흘리는데 이 특별히 피를 흘렸다는 의미는 생명이 들여졌다. 곧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들여졌기 때문에 내 대신에 죽음이 내가 맞이해야 될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마땅한 내가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대신 이 짐승의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이 들여졌습니다. 죄 때문에 생명이 바쳐졌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대신이죠. 짐승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구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얘기해 보시면 짐승의 피가 흘려졌다는 의미는 짐승의 생명이 바쳐졌다는 의미고 이 생명이 바쳐졌다는 의미는 내가 죽어야 될 생명이 이 안타까운 짐승의 생명으로 대신하셨다. 이것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죄를 속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 죄
이 짐승의 생명이 안타까운 짐승의 생명도 정말 귀한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짐승의 피를 들여서 이 피가 그래서 죄를 속한다. 그래서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됐던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어린 양을 잡지는 않잖아요. 오늘날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유월절에 짐승을 잡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전히 이 양을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의 의미는 각각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제 구약 때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이제 그 구약의 짐승의 피를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에 예전에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 피를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렸지만, 이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하게 속죄하셨다는 거죠. 앞으로의 지을 죄까지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이런 의미. 영원히 속죄하셨고 이제 무엇인가 단번에 우리가 송소에 들어가셨네요. 이전에는 우리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송소에 그때만 1년에 딱 한 번 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지셨고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우리 오늘날 신약에 약속하신 새로운 약속이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사실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가 성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우리 몸의 육체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대단한 사실입니다. 구약 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지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극 거룩한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직접 하나님 배울 수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소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이제 구약의 짐승의 제사와 다르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단번에 제사로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의미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던 사실, 찢어졌던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되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소에 우리가 언제든지 거하게 됐다는 사실들을,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날마다 언제든지 성소에 들어갈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오늘 속죄 제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죄의 대가, 생명이 드려져야 된다. 생명이 드려졌던 짐승의 제사로 이 죄를 속하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크신 하나님의 생명이 바쳐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온전히 세상 죄를 담당하신,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던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곧 죄를,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셨던 이유는 생명이 드려졌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속함을 받게 됐다. 단순히 우리를 죄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친히 그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바쳐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 내 죄가 도말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명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던 사실들을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참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 드려졌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로 인해서 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 인생 가운데 죄를 보게 해주시고, 또 죄로 인해서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이 생명이 드려지는 피의 제사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고, 이제 이 피를 볼 때 그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던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사실들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피가 저희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갚으셨다는 사실이 은혜이고 저희의 감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저희를 위해 죽으신, 저희를 위해 죄를 갚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